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도 믿습니다. 이 천한 종은 가리실 줄만 드러나게 해주시며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제가 물었는데, 오늘 11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기로 했었나요, 여러분? 생각해보기로 했었나요? 저희 일주일 전에 일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러세요?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도 제가 뭔가 이상해졌나? 하긴 요즘은 한 10분 전에 일도 기억이 안 날 때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은혜죠. 뭐. 다 기억하면 터질 거예요, 머리가. 그죠? 네. 저는 요즘은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일들이 진짜 기억이 안 나고요. 정말 신촌에서 이제 신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이 많았었어. 청년들과 이렇게 사진 막 찍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청년이 누구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닌가? 이거 좀 심한가? 진짜 이 사진 속에 이 사람이 누구지?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제가 좀 이상한 건 아니겠죠? 예, 이상해도 할 수 없죠, 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11조에 대해서 하기는 안 한 거죠?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근데 여러분 다, 제가 몇 번을 했었는데, 어떻게 11조 하면 11조가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시죠? 네? 11조가 뭔지 그 의미를 아시나요? 어떻게 딱 떠오르세요? 그게 아세요? 여러분? 아니면은 이게 뭐지? 11조? 뭐 그냥 헌금? 그렇게만 생각나서 아니면 진짜 11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온 11조의 의미와 신약에서 완성시키신 그 11조의 의미, 이거 기억나시는지? 혹시 진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아단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른다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모르면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조만간 한번 할까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안 나신다면. 몇 번 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있잖아요. 워낙 이 율법적 세상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생각이 안 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기억 안 나시면은 할까요? 먼저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러분들 그건 아세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말씀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생각나세요? 가인이 제사 드리고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누구의 제사 받으시죠? 그죠? 아벨. 그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이거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야겠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뭔지 딱 떠오르신다. 손 들어보세요. 이유가 뭔지 난 떠오른다. 아무도 없으세요?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하다. 한 분이세요? 두 분. 괜찮아요. 솔직히. 아니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것들을 잘 또 이렇게 좀 잊으셨으면 다시 해야 돼요. 저는 다시 하는 거 아시겠어요? 복습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네.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할까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조만간? 예,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쯤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자. 가인과 아벨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율법과 은혜를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혹시나 아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오늘 일단 본문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한번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마태복음의 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사실 제가 나눴었어요, 이거를. 제 기억이. 근데 저도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여러분들도 더 모를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그런 말씀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잘 들어있는 천국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저도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짚고 히브리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조금 이렇게 짚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부분들은 잘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다시 또 아시면 되고 그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도 욕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욕하는 거 죄같이 생각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욕한다면 죄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수군수군 되는 것도 죄라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욕하세요. 그럼 예수님 죄 지으신 건가요?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은 예수가 죄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막 욕하고 계시고, 막 화도 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막 성전에 가서 막 다 엎어뜨리고, 채찍으로 다 그죠? 남이 보면은 무슨, 뭐라고 그러지? 요즘 같으면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못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그죠? 그런 분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그죠? 그게 확실히 여러분들 각인되어 있으시려면 제가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르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안에 없는 게 죄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죄 없음이죠. 그죠? 그게 정죄 없음이고 죄 없음이고 그걸 의인이라고 하죠.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를 의인이라고 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다고 예수님도 죄지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죄 없음이죠. 죄 없음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금 독사의 새끼, 뱀 새끼, 사탄 마귀의 새끼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 보고? 그죠?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야? 독사의 새끼, 이 뱀 새끼, 마귀 새끼라는 것은 여러분 지옥의 판결, 지옥의 떨어짐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인간들의 죄라는 게 뭡니까? 인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의 주체자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 판단하시죠? 그러면서 사시잖아요. 그죠? 남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매 순간 판단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선거하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나빠, 이 당은 좋아, 이 당은 나빠, 여기 찍어, 저기 찍어. 그러다 싸움도 난다며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기 다니면 싸움 난다며요? 이거, 그죠? 다 판단하고 앉아요, 그 인간들이. 그죠? 이 정도면은 나는 천국 가지 않을까?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야, 저 정도 행하면, 야, 천국 백성이지. 야,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거룩한, 행위를 내놓는 사람이 어디서, 야, 오늘 참 하나님, 예수님 같아. 이러면서 다 판단해야 안 해요? 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든 솔직히 말해서 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독사의 그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행동하면 옳을 거야. 저렇게 행동하면 나쁜 거야. 그죠? 옳다 여기는 행동을 해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해 볼 때 자신을 선한 사람, 구원받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여기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김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싶어 해서 또 그런 행위를 갖다 내놓으려고, 그죠? 마음은 아니면서도 그런 행위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행위 가운데 그런 행위를 내놓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야,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 지옥 가지. 저렇게 하니까 천국에 못 가지 하고, 그죠? 기준을 갖다 나로 또 삼는, 내 행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죠. 야, 쟤는 나보다 천국 가도 상도 못 받겠네 하면서 비교하고, 그죠? 안 됐다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기도도 해요. 그죠? 자신은 불쌍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마치 자신은 천국에 가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죠? 그런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서있으면서 쌓게 되는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야, 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심판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 한 분 되신다? 하나님 한 분 되신다는 게 진짜 깨달아지고 체유되고 인정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전쟁 같은 싸움이 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면 야, 저 정도면 천국 못 가겠네 등의 판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어둠 자체인, 그 시체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자구나. 오직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자구나를 갖다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전쟁 같은 그런 나라는 육과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싸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지만 한국은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요. 저는 독일에 15년 정도 살았잖아요. 독일에 살면서 뭐 한국에 자주 오지 못했는데 뭐 한 몇 년, 한 4, 5년 있다가 한국에 가끔 이렇게 일이 있어서 딱 들리면은 항상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한국은 엄청 빠르다. 진짜 독일에 있다 한국에 오면 적응이 안 돼요. 너무 빨라요. 특히 한국에 오면 제가 적응 못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운전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껴드는 이게 장난이 아니야. 너무 빨라. 독일은 물론 차선도 그렇고 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한국의 이 시내는 겁이 나서 처음에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독일에서 운전하다가 한국 오면요 겁이 나서 못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라.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제는 근데 뭐 이제 그런 거 없어. 그 모든 게 빨라요, 한국은 진짜. 여러분, 세계에서 음식을 씹으면서 돈 계산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래요. 진짜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음식 먹고 집에 음식집에서 나오면서 음식을 씹으면서
하면서 동계산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네? 이를 예를 진짜 인터넷 설치 같은 것도요. 한국은 너무 빨라요. 여기 이사 오는데 제가 그 전날 딱 신청해서 그 다음날 와서 해주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주 걸려요. 2주. 와, 진짜. 이사라고 2주 동안 인터넷 없이 사는 거야. 그러고도 와갖고 빨리도 안 해요. 독일은 이게 공사, 뭐 이렇게 바닥 공사 같은 거, 도로가 움푹해갖고 공사하는 거, 진짜. 한 몇 개월 걸리면, 우리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데 몇 개월 걸려, 거기는. 가만히 이렇게 세계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한국같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빨리 하는 나라가 대부분 이렇게 좀 뭔가 발전이 빠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거. 그죠? 일이 진행이 되고 세워라는 나라가 여러분 좀 그렇게 가난해 보이고 그런 걸 봐요. 사실 여러분 독일을 이게 가보시잖아요. 한국보다 못 사는 것 같은 곳이 많아요. 한국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나라, 굉장히 부자 같은 나라, 일이 빨리 안 진행되는 나라, 가난해 보이는 나라.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행복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일이 막 빨리 진행된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뭔가 발전되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의 저 위에 고산지대 거기 이제 소수민족들이 막 있는데 거기 이제 선교도 아니죠. 지금 그때는 선교라고 갖다 치고 하는데 뭐 그때 여행인데 이게 교회에서 가면 다 선교래. 여기 청년들 들고 여행 간 거죠. 여행 간 건데 그 위에는 정말 이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살아요. 씻질 않아. 화장실이 없으니까 대변 소변을 그냥 밖에다 들판에다 봐요. 거기서 축구했다니까요. 저 정말 죽는 청년들을 시간에 축구하는 제 얘기 말씀드렸을 거야 아마. 저희가 청년들이 막 이제 공을 몰고 이제 똥 사이를 뛰어다니잖아요. 다 똥들이에요 여기 진짜. 똥밭인데 제가 올해는 골프 밟고 있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절대 나한테 공이 오게 하지 마라. 절대 나한테 공이 오게 하지 마라. 나한테 공이 오게 안 하는 사람은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청년들이 그때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절대 공 안 가게 제가 막겠습니다. 어떻게든. 그런데도 공이 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막을 때마다 이 신발이 똥으로 변하는데 내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냄새랑. 그리고 딱 그렇게 축구를 막 하고 다 온몸이 바지부터 다 똥으로 다 물들었어.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그 축구한 다음에 그 소수민족 사람들이랑 이제 집안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음식을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는데 똥으로 막 축구도 하고 그걸로 씻지도 않고 화장실이 없다니까요. 씻지 않고 그걸로 빵을 갖다 뜯었고 저한테 일일이 주는데 빵이 시꺼매. 그거 먹으면서 여러분 진짜 속으로 그 여자 자매들은 막 얼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불평불만이에요. 권사님 빨리 여기서 가면 안 돼요. 우리 빨리 내려가요. 여기 성교하러 왔잖아. 여기서 자야 돼. 그러니까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지. 결국 못 잔 거 같아요. 못 잤어. 결국 이 자매들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막 병이 날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없이 내려왔는데.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 우리만 미칠 것 같아. 우리만 막 똥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와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지. 그 사람들은 너무 해맑고 그 빵을 갖다 똥 묻은 손으로 빵을 갖다 뜯으면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게 우리한테 너무 귀한 음식인데 우리 손님이라 이걸 주는데 막 그러면서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막 웃으면서 가식적으로 이거 막 뜯어먹었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막
이렇게 문명이 발달됐다고 행복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더라니까요. 씻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 남태평양 같은데 섬 같은 곳에 원주민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그들의 모습 참 해맑고 행복한, 그죠? 그런 모습 우리 TV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왠지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또 인간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돈을 가지고 들어 거기다 뭘 줘요? 호텔을 짓고 화장실 짓고 이제 문명이라는 것을 그들 속에 침투시켰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은 그 문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명이라는 맛을 본 이들이 그 문명이라는 것의 편리함, 어떤 깨끗함, 유익 그런 것들을 적게 돼요. 유익이 적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은 유익의 어떤 그 편안함, 유익함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갈망이 생깁니다.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명이라는 것을 통해 뭐가 시작이 돼요? 교육이 시작이 돼요. 교육이 시작이 되고 더 많은 어떤 정보와 교육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누가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산하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인간들이. 이해가 되세요? 더 많은 이익 챙기기에 더 많이 내 육의 욕심을 가지기의 전쟁들이 막 그 안에 생겨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욕심이란 것도 부릴 대상이 없었던 그때 오히려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무엇인가가 주어지니까 그 주어진 것들로 내 육을 만족해 하려고 더를 계속해서 추구해가요. 그런 문제의 모습. 그런 더를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죠. 우리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런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정당성을 추구해요. 정당성을 가지게 하고 죽어라 인간들이 그 목적을 향해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절망하고 망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인간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저마다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안 좋고를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그 의를 쌓아 소망과 희망, 행복을 추구하려 드는 자들이 아담 안의 죄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될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을 스스로 건축자들로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쌓아가는 이 역사의 끝은 결국 뭐다? 멸망이다 라고 선언하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도 세상 끝이 다 지푸라기 같이 타버린다. 베드로전 3장 7절도 이 모든 세상 다 불에 탈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그런데 그 불이 성도들에게 떨어질 때 이 성도는 그 불이 어떤 불이 되냐면은 치유하는 광선이 된다라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불이라는 것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죠. 이것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심판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심판 같은 어떤 상황들이 계속 와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까? 심판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되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나라는 육을 죽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성도예요. 그것을 고난과 핍박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체류하죠. 그들을 입은 사람은 자기 후인이라는 그 육이 태워지게 되는 은혜가 끌고 가는 견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견인,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그 육의 의의들이 다 타고 나면 그 껍데기가 다 타면 남는 것은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진짜 타지 않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라는 보석만 남는 자리로 끌려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불 가운데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죠. 고린도서 3장 15절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 갈게요. 고린도 전서 '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내니 다른 이가 그의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밖에 그 어떤 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 열심, 인간의 어떤 것들로 이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건축자에 대해서 건축하게 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심판이 이제 다 있게 되는 거죠. 불이.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죠. 그게 그대로 세운 불이 땅에 임했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 또 상을 받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 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론이에요. 그죠? 다 죽은 시체 같은 데는 다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돈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그 의의라는 것들, 그죠? 이게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타버리게 돼요. 누구든지 이건 다 타보고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 그것이 탐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라는 육이 탐으로 인해 있게 하시는 역사가 존재케 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뭔가 하자 그러죠. 인간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구원밖에 우리에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다 족자의 새끼들이고 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인데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마치 내가 이런 거를 행해 선하여 앞에 칭찬받고 상 받고 할 것 같이 착각하는 건데 그런 상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이런 부끄러운 구원, 그렇지만 그 부끄러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배 대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 질그릇 얘기를 고린도 후서 가면 하신단 말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다 우리가 또 공부한 거예요. 고린도 4장 6절 7절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빛처럼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비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알게 하려. 제가 그 신앙은 항상 암. 여러분 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부르신 것도 그 알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으면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게 하시는 아니에요. 이 알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다 뭐예요? 탈 것들이에요. 탈 것들.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의 뜻. 여러분 생각나세요? 혹시 옛날에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질그릇이라는 것의 뜻은 깨지기 쉬운 신부다 그랬죠? 뭐다? 깨지기 쉬운 뭐다? 신부.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은요 다 자신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은 깨지기 쉬운 신부들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다 뭐가 되길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다 명품 도자기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품 도자기. 다 무슨 상감청자 같은 값비싼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그런 도자기들이 되길 원해요. 이런 가운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인간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같이 여겨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도자기 되고자 하는 그 육의 욕망이 다 멸망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깨져서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구나를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내 뜻과 의지가 신랑의 뜻 앞에서 산산조각 나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예수라는 보배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순종이라고 해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순종의 자리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하나님도 순종했어 해서 내 의를 쌓는 그 자리가, 그 나라는 육이 깨지는 자리가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자랑이 되는 내가 산산조각나는 깨져버리는 그 자리.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릇이라는 것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 했습니까? 어떤 질그릇이라 할 때 그 그릇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그릇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에 결정돼요? 아니면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나에 결정이 돼요? 그릇의 정체성은 그릇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나로 결정이 될까요? 아니면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로 결정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그죠?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나로 그 그릇의 정체성이 결정돼요. 여러분, 집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구리그릇, 깨진 그릇 등등등 많은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된 그릇, 뭐 은으로, 구리로, 노수로 깨진 그릇들, 그 그릇의 어떤 자체로 그 그릇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나로 그 그릇을 정의 내려요. 그렇죠? 여러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 오줌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그거? 요광이죠. 이해가 되시죠? 깨진 그릇이라도 거기에 여러분 보석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보석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여러분, 크리스탈로 만든, 아니,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라도 강아지가 먹는 물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강아지? 물그릇이에요. 밥그릇이 되면 밥그릇이,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에요. 김치가 담겨 있으면 김치그릇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릇의 자격과 됨됨이, 그 그릇의 조건과 능력은 그 그릇의 정체성에 아무런 기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릇을 갖다가 정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려고. 아무리 금으로 만든 자격과 조건이 출중한 그릇이라도 인간의 소변을 담는 그릇이 되면은 주인은 그 그릇을 요광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담는 주인의 영광으로 씌워지는 것이, 그죠? 그릇인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영광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나인이 깨닫게 될 때, 나에 대한 판단,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해도,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깨지더라도, 어떤 세상의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걸 갖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가로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게 되어서 이제는 내 자체의 능력과 내 자체의 의지, 내 자체의 힘으로 이 세상에 대한 판단,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그 어떤 판단 가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게 돼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깨지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내가 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만 있을 때 가능하다. 누가 내 안에 담겨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가 담겨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평강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평강이라 한다. 그 안에 내용물만 드러나는 게 목적이 돼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깨지든, 오히려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그 보배 되신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게 되는 게 목적이 된 자는 그 모든 세상의 심판과 모든 세상의 평가, 모든 세상의 정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나니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을 깨진 그릇으로 만드신, 깨지기 쉬운 하나님의 신부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안 깨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스스로가 안 깨지려고 스스로 방탄유리가 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방탄유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어떤 것이 나한테 와라. 내가 상처를 받나 씨. 여러분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나는 그 무엇도 상처를 안 받을 자신이 있어. 막 이러면서. 아니요, 여러분은 매 순간 상처 받아요. 매 순간 깨져요. 매 순간 무너집니다. 쓰러져요. 엎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난 쓰러지는 존재고 깨지는 존재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 가운데 뭐예요? 그 가운데 드러나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그죠? 그분만이 바로 보여지게 되고 그분을 더 깨닫게 되고 아는 것으로 진정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런 안식과 평강과 평화, 샬롬이 여러분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자유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깨진 그릇이 되어서 내려앉아서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오롯이 인정케 되는 역사,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만을 오롯이 인정케 되는 그 싸움, 그것을 갖다 여러분 안에서 벌이시는데 여러분의 스스로 판단과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나라는 그 주권을 갖다 산산조각 내시는 그 깨진 가운데 그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안식으로 향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없는 자는 다 뭐예요? 자기가 도자기가 되면 열심히 행위를 통해 잘나고 잘못한 것을, 잘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다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매 순간 스스로가 깨죠. 스스로가 깨요. 마치 도자기 하나를 작품화하려고 수많은 도자기를 스스로 깨고 있는 도공과 같은 모습. 그죠? 이게 우리한테 있다. 인간들이 자신들이 작품들이 스스로 되어 그렇게 심판자가 되어 나도 깨고 서로를 깨. 그 자체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깨고 남도 깨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매 순간 엄습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안 깨지려는 행위를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다가 다 뭐예요? 언젠가 박살들이 나는 것입니다. 산업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건 깰 그릇, 이건 안 깰 그릇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 깰 그릇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가 보배되고 왕이 되고 신이 되자는 그 자체를 죄라 한다. 그 자체가 뭐다? 죄다. 그렇게 다들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그런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훌륭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 비석을 세우고 꾸미고 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후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자. 왜 교육을 하려 하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쁜 짓을 버리고 옳은 행위를 내어놓아서 스스로 그 행위로 도자기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들이 멋진 상담청자 같은 그런 도자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인간들의 선조들의 업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행위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 스스로 훌륭해지자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바로 지옥에 갈 마귀 새끼들의 짓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이 신이 된 의의가 무엇이에요? 만일 우리가 조상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때 함께 살았더라면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편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 같이 훌륭한 자들임을 자신들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도 자신들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행위들을 자신들은 내놓고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의의를 내놓는 우린 당연히 예전에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다 한들 그런 행위들을 내놓았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가 옳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멋진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나는 선악과 안 먹을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즉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들은 사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혔던 그런 시체들 같은 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목록들을 잘 지켜 의를 쌓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너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잖아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 같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양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 딱 하나 나오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는 거라니까요. 네? 와, 뭘 기대하세요? 인간들이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일이라고는 뭐다? 그릇 행하여 각기.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쁜 놈의 새끼.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다 그래요. 인생이 그래. 그죠? 인생이 그래. 여러분 자녀들도 그랬다고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각기 제 길로 다 가면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솔직히 말로만 한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로만 뭐 찬송하고 막 이러고 있어도요 가만히 여러분의 내면을 저렇게 들여보면 하나님의 광선의 밑으로 다 그냥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고는 뭐다? 각기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육이 원하는 죄된 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 로마서에서 로마 3장 10절에 18절 통해서 풀어 쓴 겁니다. 이거를 인간의 어떤 모습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항상 제가 로마서를 갖다 많이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은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은 또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3장 10절이 뭐예요?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억나세요? 네? 제가 수천 번을 읽은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오늘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다 의인 같거든.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도 다 여전히 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러니 이 말씀이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 하면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도 다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난 그래도 의인 같아 라고 여겨지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도다 없도다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죠? 이게 그릇행하여 다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각건을 풀어 쓴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 자신들이 옳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보면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다 내가 지고 내가 당해야 될 것들인데 인간들이 신이 되어서 심판의 주체가 되어 그런 예수를 다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십자가에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그릇되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눈먼 양들의 모습이다. 그런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도 모르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그런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을 의로 삼는 것을 포기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나의 육적 그 죄된 나를 갖다 거꾸로 들이시고 내려오게 하시고 삭제시키셔서 선악 판단의 그 판단권을 뺏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판단권을 어떻게 하신다? 뺏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선악 판단의 그 판단권이 깨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껏 선이라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지금 악이라 생각했던 것들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이 세상이 정의 내리는 선, 악이라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안식이 있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하신 거죠. 예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진짜 어떤 집사님들이 이게 카톡이 대문, 카톡창이라고 하는데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런 글을 많이 써요. 가난은 죄다. 여러분, 가난이 죄라고 생각되죠, 세상은. 그죠? 돈 없는 게 저주다.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병들미 저주다. 가난이 죄다. 병들미 죄다. 병들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줬다고 생각하고 사업 망하면 하나님이 나 쳤다고 생각하고 시험 합격하면 하나님이 복 줬다고 생각하고 시험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 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하신다 하시겠죠. 그런데도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은근히 내가 이런 걸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날 치셔서 내가 아픈가? 내가 이런 걸 해서 내가 하나님 사업이 날 망하게 하시고 내 돈을 다 갖고 가시나? 어?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기독교인들 같아요. 솔직한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과 시비 거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진짜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얘기해요. 사역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예전에 진짜로 저희 청년 중에 암이 걸렸는데도 부모님이 절대로 교회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청년들이 왜요? 내가 그때 왜요? 옛날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전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니? 너 뭐 회개할 거 없어? 빨리 회개하고 잘못을 비고 그러면 하는 나 이런 식인 거죠. 누가 여러분 병 걸리셔서 전화 와갖고 뭐 김재동 선생님이 아프시다 근데 아태기 집사님 혹시 잘못한 거 없으세요? 잘못한 거 이상 하나님 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죽었어 임마 그러세요. 너는 이미 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안 그래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고 살아요? 다 똑같은 죄예요. 수군거리는 거 다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경중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그 죄질 때마다 여러분 귀 하나 자르고 코 하나 자르고 무슨 암덩어리 하나씩 넣고 하면 여러분 몸 전체가 이게 다 암이에요. 그냥 다 전이 돼가지고 다 그냥 우리나라 무덤 속에 있는 거죠. 다 시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암 좀 걸리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암 안 걸리면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유치뽕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상식입니까 이게? 상식에도 안 돼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식적이지도 못해 우리는.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나 답답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로. 속으로 우리 가운데도 그럴걸요. 누가 사업 망해갖고 그냥 거지됐다고 쟤뭐 잘못한 거 있을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여기 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어떤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더해 그것들을. 지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거든. 말씀 지켰다고 의로 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생각하고 병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매 순간 판단하고자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그 선악 판단이 깨지는 그 선악 판단의 주체인 그것들이 나라는 구육이 하나님의 나를 갖다 차압시키시고 깨트려지실 때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나. 좀 가난해도 좀 병이 들어도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고난이 온다 해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한다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감사한 자들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암이 걸려갖고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자들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음이 와있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 그게 진짜 깨짐 가운데 있어요. 나라는 그 주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 나라는 실존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나의 실존을 덮고 가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주체가 삭제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감사는 반드시 있게 되네. 그게 찬송인 거지. 성가대가 하는 게 찬송이 아니다. 그렇다고 성가대가 하는 게 또 찬송이 아니다 이러면 또 목사님 왜 저러세요? 근데 성가대 아무도 안 쓰겠는데 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 아는 자들도 성가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게 되시고 그럴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을 의존해야 되고, 그죠? 그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역사에서 인간들이 생산해내는 것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제가 그러죠. 여러분이 한 어떤 업적에 관심 없다. 여러분이 뭘 이 세상에 무슨 보탬이 그런 것에 관심 없다 하나니 어차피 다 불로 망할 세상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이 이룬 삶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해서 인류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뭐 백신을 만들었어요.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이 공산주의에서 이 우리를 꺼내냈어요. 로마의 앞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주역이 저입니다. 이런 거 관심 없다. 하나님 저는 다 말씀 지켰습니다. 저주받은 흙들이 생산해낸 저주받은 것들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안에 예수 있나 없나에 관심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 그것만 중요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수만 인정하시고 그 예수만 받으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 영광이 된다. 예수 안에서만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종상 받고 하나님 영광 뭐 이런 거 하나님 관심 없으시다.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챙기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영광이 돼요? 예수만 영광이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저저번 시간에 살핀 가이사의 것은 누구한테? 가이사에게 줬거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인간들이 선과 악이라는 잣대 아래에서 그 선이라는 것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 같고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 판단은 누가 내린 것인가? 인간들이 내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는 그런 행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뭐만 의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쁨은 뭐만 기쁨일까요? 예수 믿는 것만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만 의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시겠죠 여러분? 의 대신 예수가 너 안에 있는 것. 바리새인 니고데모한테 주님께서 그러시는 너 거짓말 아니? 그 많은 업적, 그 많은 공로를 갖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럼 칭찬받아야 되잖아.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바리새인인데 이것도 알려고 나한테 찾아온 거야. 너 진짜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부자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모든 세상 남자들이 바라보고 싶은 게 바리새인, 니고데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다른 거 한마디 안 해. 칭찬 한마디 안 해. 너 거듭났어? 왜?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암이 걸리든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든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든 아니 그런 게 없고 성공을 하든 돈이 많아지든 다 상관없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 있는가 없는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의는 무엇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의 디카이오스는 관계라고 했어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이 있는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해되게 될 때 오는 그 관계, 그걸 갖다 의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창조주의 역할을 수행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고 피조물은 그 은혜가 아니면 없음임을 깨달아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존해내는 그 관계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피조물은 그 부으시는 그 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의 대신 예수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창조주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살아가요. 그 자들을 의인이라 해요. 누구를 의인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을 의인이라 한다. 그 생명이 시체인 우리에게 부어줘서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거저 은혜로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 은혜의 주님을 그래서 찬송케 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손을 누린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어둠 속에서 빛에 갈망케 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고. 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만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점점 예수께 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위의 것 예수죠. 땅의 것 내 육을 위한 것들이에요. 땅의 것이 뭐다? 내 육을 위한 것들이에요. 율법과 인간의 노력과 공으로 쌓은 인간의 의의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질 것들, 다 멸망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이런 육이 비워져서 예수라는 보물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실 것이라. 비워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은혜로 내 육을 위한 것들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주님의 은혜만 남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그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기독교는 선한 일, 착한 일, 도덕, 윤리적인 행위들을 잘 내오는 스스로가 훌륭한 도자기가 되는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 다른 모든 종교들을 위해서 다 자력 종교라 해요. 이런 기독교는 타력 종교죠. 불교, 유교, 힌두교,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자들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오히려 나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죽은 시체니 깨달아져서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만 같이 되며 그분만 드러내며 그분만 자랑되며 그분 안에서 자유케 되며 평강을 누리며 안식케 되며 그분만으로 기쁘게 되는 그런 성경 전체가 예수를 보이는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말씀을 다 지켜보세요.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거 지켰다고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지도 않아요. 기쁨이 있지도 않고요. 오직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렇다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막 살게 안 하세요. 그럼 끌고 가시지. 진정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끌고 가셔요. 여러분의 육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고 내려오시는 자리를 끌고 가시면서 진정 샬롬이 무엇인지를 채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닥쳐있는 상황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하는 판단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역사의 허상과 실체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죽은 흑인 나의 실존을 정확히 깨닫게 되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영원 되신 예수만을 오롯이 바라보며 붙잡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네 알고 그네 보좌 되신 예수를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면 예수께 붙잡혀서 거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들어가는 이미 천국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이 모든 깨짐 가운데 더 보배 되신 예수만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그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한번 하죠.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더 은혜가 뭔지를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눈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가인과 아벨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린 다 알아. 가인과 아벨 너무 많이 들었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가 어디도 나오냐면은 그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 독일 작가 누구시더라? 저 그 소설 몇 번 읽어봤는데 아세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고전인데 모르세요? 가인과 아벨 나오는 소설 모르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이름인데 독일 작가 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거기도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잘못 해석하고 있죠. 우리 그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